네, 10월 21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 1절과 2절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비밀을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간략하게 적은 바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는데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썼다는 느낌을 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감옥에는 죄인이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전부가 다 자기는 결백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억울하다는 거예요. 내가 원수를 갚겠다는 겁니다. 이대로는 속이 끓어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인들의 심정입니다. 근데 바울을 보면 뭐 억울하다든지 뭐 또 누구에게 원수를 갚겠다든지 뭐 섭섭하다든지 힘들다든지 이런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기쁨이 넘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와 함께 감옥에서 쓴 유명한 편지죠. 바로 빌립보서를 보면은 빌립보서의 끝자락에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 계십시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여기 보면 누가 누구 걱정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오히려 감옥 안에 있는 분이 감옥 바깥에 있는 성도들을 걱정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에 바로 그 이유가 나옵니다.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비밀을 계시로 알려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4절에서도 그리스도의 비밀이 나오고 있습니다. 5절에도 보시면은 또 비밀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다음에 6절도 보시면 비밀의 내용인 즉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3절부터 6절까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크고 깊은 비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이 억울하지 않은 거예요.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 아주 위대한 비밀을 그가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슬프지 않은 거예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억울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기쁘고 당당하고 담대한 것입니다.
자, 그럼 비밀이 뭐냐? 여러분,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특징이 그렇죠.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확실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너무 애매모호한 게 바로 비밀이죠. 우리가 왜 컴퓨터를 켜기 위해서는 패스워드를 집어넣잖아요. 또 전화기를 오픈하기 위해서는 패스코드를 넣죠. 자, 이게 아는 사람에게는 너무 간단하고 명료한 거잖아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게 정말 오리무중인 겁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은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분명하고 모르고 있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모호하고 어려운 거죠. 자, 바울에게는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비밀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비밀의 차이가 뭐냐? 세상에서는 어떻게든 비밀을 알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비밀을 지키는 것이 세상에서는 중요하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비밀은 어떻습니까? 어떻게든 알리고 싶어 하는 거죠. 어떻게든 이 비밀을 자꾸 전파하고자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전부 다 비밀 요원들입니다. 우리는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 비밀을 어떻게 해서든 알리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누구에게 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너무 그걸 괴념치 마시고 너무 이렇게 서운하거나 섭섭해하거나 억울해하거나 그럴 거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엄청난 비밀이 있잖아요. 세상이 모르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내 자신에게만 너무 내 자신의 감정이나 내 자신에게만 너무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비밀을 들어야 할 대상들에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나 자신은 너무 막 이렇게 이렇게 누가 나에게 어떻게 했다든지 이런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항상 바울의 초점은 이 비밀을 들어야 할 대상들을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비밀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비밀을 간직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나는 너무 내 자신에게만 관심 갖지 말고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 비밀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고개를 좀 들어서 세상을 보십시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한번 좀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비밀을 전해주기 위해서 어떻게든 노력하고 애쓰실 수 있는 비밀 요원으로서 멋지게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누구이기에 저희들에게 이 어마어마한 신비,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알려주셨는지요. 오늘 비밀을 간직한 비밀 요원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비밀을, 이 신비한 가르침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비밀을 간직한 비밀 요원으로서 멋지게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